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길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심같이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온 저희들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만 즐거이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네.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대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했고, 이 시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안고 나온 저희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며칠 전 발생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물살과 수중 시야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오니 그곳에 좋은 날씨를 주시어 진행되는 일에 어려움에 없게 하옵소서. 정체 중에 있는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어 이 대한민국의 핵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65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한 행사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7개월 동안의 계획도 전 교우가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인근의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주시고 그들의 유혹에 한 사람도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잘 이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이 능력이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정과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며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교구와 부서를 섬기시는 목사님, 섬길 때 어려움을 얻게 하시고 가정도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출산율 저하로 줄어드는 다음 세대들,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학생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믿음을 잘 지도하여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서 성장하여 이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가정에서 낫고자 하는 일념으로 치료받는 환우들, 질병으로부터 포기하지 않도록 하되 완치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않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제17차 천사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천사운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교회의 어려운 가정을 돕자는 취지로 진행되오니 우리 고축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5주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학교 영대디 프로그램이 교회의 젊은 아빠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뜨겁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통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빠로서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에 이어 6월에도 금요 성령 집회를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여 진행됩니다. 고척 가족들 금요 성령 집회에 모두 참여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찬양팀이 드렸고 또 시온 찬양대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원들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또한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디모데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도서를 잘 읽지를 않은데 디도서의 디도는 그래서 디모데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디실에서 DDD 그렇게 성경을 모아놨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디도서 찾기가 앞으로는 쉬워요. 근데 디모데를 아꼈던 것처럼 디도를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디도가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동역자로, 물론 나이는 좀 어리지만은 동역자로 함께 일하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길지는 않죠. 근데 요게 디도가 지금에도 그 크레테스 영어로는 크레테스 그레데, 우리 성경은 그레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섬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섬에서 일할 때, 섬이 어디 이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레테스라는 섬이 그 지중해 거기 일하는 복음 사역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은 이렇게 세워야 하고 교회 진리는 이렇게 잘 간수해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의
아주 귀한 신앙 지침을 내려준 것이 디도서입니다. 근데 디도서에 우리가 뒷부분을 읽게 되었죠. 그거 잘 읽지 않는 성경이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성경을 피셨는데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요 가까이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입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가기는 하지만은 물론 신방하러 가지요. 여러분들이 거의 입원해 계시니까 또 개인 건강 체크업하러 또 거기 이렇게 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고 한 번 가면 또 다음에 또 가서 또 봐야 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 수요일이면은 의료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30분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데 거기도 갑니다. 두 번째로 간 것은 한 1개월 전인데 그때도 끝나고 잠깐 티타임을 리더십들하고 한 10명이 흰 가운 입은 의사들이 한 반 이상이 됩니다. 그건 한 10명하고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그 대화의 주제가 병원이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세브란스는 안에 들어와도 훌륭하지만 바깥에서 우리가 보기는 더 훌륭하다고. 진실로 저의 건강도 거기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그러니까 진실로 그렇게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병원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시켜 주는 겁니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죠. 암병동이 굉장히 커요. 거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은데 노성훈 교수라고 지금 한 65세 되는데 이분은 위암 수술 분야의 대가입니다. 1978년서부터 약 30년 넘게 위암 수술을 해왔는데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10,000건 이상의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 중에 최고라고 별명을 붙었는데 이분도 암에 걸리셔서 5년 전에 이제 그걸 숨기지 않고 의사인데도 암에 걸렸지만은 숨길 이유가 없이 그것을 공개하고 나도 치료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4년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고 이런 인터뷰를 그제 어느 신문에 했는데 여러 가지 암이 우리나라의 국가 암 통계에 의하면 우리 기대 수명까지 살면서 우리나라 성인이 걸릴 확률이 한 30%쯤 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10명이 기대 수명까지 살면서 한 3명쯤은 암에 이런저런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리면은 좀 힘들지만은 지금은 그 의사 선생님 얘기로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팁 중에 의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사를 신뢰하라. 정말 중요한 거지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 또 체력을 기르라. 이런 것 중에 첫 번째가 의사를 신뢰하라. 의사만큼 최신의 정보와 최고의 기계를 다루고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의사를 신뢰하고 자기 것을 내놓아야 지금은 암도 걸리지만은 걸려서 낫는 것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치료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병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도 내가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고백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기술로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은 다면적이라서 아주 다면적입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세계적인 건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훨씬 뛰어넘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영적인 안녕, 웰빙이죠. 우리는 스피리추얼한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면에까지도 건강해야 그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만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믿음이 건강해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그 기초단위인 자녀가 건강하고 가족들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건강한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해야, 그것도 가족으로부터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암세포가 들어와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보다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잘 예방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다 암적인 존재인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아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단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 영혼을 파헤치고 들어오면은 그 삶의 이 안정이 깨지고 삶이 뒤틀리고 또 불행해지고, 가족이 가족을 모른다고 하고 가정을 뒤로 멀리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병들면 가정이 병듭니다. 가정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그것을 사회 문제로 다루지만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단이 한 100가지가 100종류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특별히 많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이단의 전문가 교수들이 있는데, 탁질 교수라고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육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활동이 어렵습니다. 몰몬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1세대 이단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한물 이렇게 지나갔죠. 우리 박태선 천부교가 소사에서 시작된, 이거 참 대단하게 지금도 약간의 뭐가 남아있지만은, 뭐 문선명의 통일교, 이거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파고드는 것은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조합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JMS 정명석 이거는 젊은이들의 영혼을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들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해악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것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다 교주를 절대화시켜요. 절대화. 절대로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그를 절대화시키고 뒤로 돌아가 보면 전부 사리사욕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죽으면 그 재산 싸움으로 뭐 이전 투구하고 물고 뜯고 난리가. 통일교 그래야. 통일교 문선명이 죽으니까 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금권을 가족끼리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한 개인의 안녕과 그분의 그 한 개인의 이 행복과 그런 건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있어요.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있어요. JMS에 정명석이 있습니다. 교주를 절대시하고 뒤로 돌아가 보면 전부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교주에게 충성스럽게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래서 반인륜적이에요. 가정 파괴적이 돼요. 직장을 멀리하고 가정을 버리고 엄마를 여자라고 부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고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문제는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잘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들은 암세포처럼 우리의 몸을 파고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는 암세포처럼 교회와 가정을 침투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오래전이 아니고 몇 달 전에 신천지가 개봉역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개봉동 쪽으로 나가지 않고 이쪽으로 조금 나오면은 우측으로 어디죠? 파리바게트라는 빵집이 있고요. 그 파리바게트를 쫙 돌아서서 한 20m만 가면은 한 5층짜리인가 건물이 있어요. 거기 광명교회라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기 교회 이름을 가신천지라고 안 합니다. 누가 얘기하겠어요? 내 암세포니까 좀 들어가겠어. 그러고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나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요. 지독한 거짓말을 합니다. 지독한 거짓말을 하라고 해요. 아무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남자 셋인가 둘이 왔어요. 우리 교회 사무실로. 자기를 정식으로 밝히고 사무실에 들이댔습니다. 2명이 찾아와서 사무실에 우리 교회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보셨어요? 곳곳에 붙여놨어요. 우리 신천지 2단 추수꾼은 들어오지 말라. 법적으로 제재가 된다. 그러니까 숨기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들어왔어요. 이거 떼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떼어달라. 내가 붙이건 말건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들어오지 말라. 당신 여기 지금 나가라. 몇 마디 사무실에 겁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겁박을 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아주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바꾸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교회 가서 이 이름
저 교회 가서 저 이름, 이 교회 가서는 이 교회 다녔다 그러고, 알아보면 그 교회 없고, 저 교회 가서는 저 교회 다닌다 그러고. 3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또 들르기도 하고 뭐 자기 다른 지방에 자기 모교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배 같이 드리는 건 우리 교회도 어디 가도 다 같이 예배 드리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어느 교회에서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등록하지 않고 3개월을 출석을 했어요. 그것은 옆에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안 해도 그 사람은 다 3개월을 옆에 사람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갑니다. 쫓아가죠. 우연을 가장하게 하고 버스에 같이 올라타서 교회 갔다 오시냐고. 나도 교회 갔다 온다고. 우연을 가장하는 거짓말. 내가 그저께 얼마 다녔는데 등록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우리 교인이 좋아하겠어요. 등록하겠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서 전화번호 냉큼 주는 거죠. 그 전화로 등록을 하지 않고 집으로 와달라, 다른 데서 만나자, 누구 기도하는 사람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 받으러 가자. 그 교인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일이 하나입니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문자가 와요. 그런 사람이 4명이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4명 더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더니 떨어져 나갔는지 등록 의사가 없어요. 등록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교회가 울타리가 될 수 있고요. 연락처를 주실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 늘 안내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잘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말하고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몰래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교육받으라 그러면 안 받아요. 바깥에서 만나재요. 이게 다 참 교회 시스템에, 우리 교회 얼마나 새가족 잘 이렇게 해요. 아주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더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찔러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런 거지요. 성실하게 등록하지 않고 다니던 교우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서 그런지 여동생이 냉큼 언니에게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녔는데, 그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성경 공부 그렇게 잘하는 데가 어딨냐. 그리고 가서 2개월 만에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빠진 거죠.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언니 혼자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성경 공부 데려가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이런 거 어떤 것이냐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 가족을 잘 지켜야 합니다. 깊이 빠져들어가고 이미 성경 공부가 도를 넘어서면은 가족도 모르고요, 이미 그는 가족관계를 다 떠나서 그 영혼이 피폐하고 나 삶이 엉망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교회에 침투하지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신앙의 기반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관심하게 구별이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정말 엉뚱한 곳으로, 나쁜 곳으로 예수님 그렇게 거짓 구원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속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바깥에서의 성경 공부가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교묘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해치려고 달려들고 있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잘 알려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그럴 때 의사 선생님에게 나의 사정을 다 내놓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길거리 설문지나 인터뷰, 교회 바깥에서의 신앙생활 상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때로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인류복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요 파출소까지 와서 프랭카드 걸고, 파출소 분들이 뭘 알겠어요? 사회적으로 괜찮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세계 자기네 선전으로 알리는 거예요. 다 위장 거짓입니다. 기성교회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그런데 죽이 맞으면 그래서 슬슬 끄집어내지요. 교회에 누가 불만이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목사를 비판하려고 하고, CBS가 한국교회 근자에 크게 기여한 것인데, 그것은 이단 신천지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해치고 가정이 어떻게 파괴돼 가는지. 최근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은 잘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그 아나운서가 정리해서 우리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단 신천지, 결코 속아서도 미혹돼서도 안 될 텐데요. 사실 신천지의 정체를 알고 빠져드는 경우보다 신천지라는 것을 모르고 속아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를 예방할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첫 번째, 절대로 아무에게나 연락처를 적어주지 마세요. 신천지는 설문조사나 상담, 그리고 문화센터나 동호회 등으로 위장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도록 해야겠죠?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두 번째, 낯선 사람의 과잉 친절을 조심하세요. 연락처를 확보한 신천지의 2단계는 친분관계 다지기입니다. 신천지는 설문지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관심사를 파악한 다음에는 밥이나 차를 사거나 편지, 선물, 이벤트 등으로 감동을 주며 친분을 쌓은 후 고민 상담을 하며 마음을 빼앗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런 과잉 친절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세 번째,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의심하세요. 친분관계 다지기에 성공한 신천지는 같은 기독교임을 내세워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일명 복음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성경을 잘 안다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님을 통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곳에 빠진 이들은 신학원이라 불리는 센터에서 더 깊은 교리 공부에 들어갑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는 특별한 교재가 없으며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한다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찾도록 하니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신천지 사기 포교법 잘 보셨나요? 특히나 캠퍼스의 깊숙이 침투해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신천지 포교를 조심해야 할 텐데요. 몇 가지 더 신천지 구별법 꿀팁을 드리자면요. 신천지는 학교 내 기독 동아리나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신앙 상담을 가장해 접근합니다. 또 독서나 음악 동아리 등 종교와 상관없는 곳에서도 포섭할 크리스천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교회나 목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성경 중 요한계시록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림과 도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 성경 공부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천지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완전히 빠져들기 전까지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천지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스스로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에 빠졌거나 빠진 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직접 설득하거나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 15개 이단 상담소나 학원 복음화협의회 등을 통해 신천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회 교역자나 가까운 이단 상담소에 연락해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천지 감별 꿀팁 잘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보신 신천지 포교 예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분별해서 앞으로 단 한 분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교회 역할은 여러분들을 울타리 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목사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결함을, 교회의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로 그리고 축복의 그릇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복된 가정,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적이고 삶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들끓는 때에 신천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아주 은밀하게 파고들려고 합니다. 스스로 경계하고 교회 잘 알리고 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6월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첫 주일의 기도입니다. 읽음으로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부흥하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대와 지역과 사상의 갈등을 넘어 화합하며 정의롭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았으며 다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어려운 가정에 힘이 되어 주시고 힘들어하는 가정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힘든 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벌써 17년 동안 천사운동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더위에 선풍기도 키기 힘들어 하시고 또 추위에 난방기 작동도 어려워하시는 그들 삶에 조금이라도 사랑을 전할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로 다시 교구가 힘써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이 땅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6월에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달인데 더 큰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귀한 예물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것들로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마다 한 주간 동안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모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이단 살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고자 마음 먹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